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그 앞부분만 한번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올 한 해 힘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그러한 일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쉬움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또 화나는 일도 많고 원망스러운 일도 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묵은 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감정, 묵은 상처, 묵은 아픔, 묵은 원망과 미움과 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힘들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켜켜이 쌓여있는 내 마음의 피로감들, 이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 우리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이 온갖 마음의 찌꺼기들을 이 시간 2018년을 보내면서 이것들까지 다 내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찌꺼기들을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새해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버릴 건 다 버리고 새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해요? 새 부대에 담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 하기보다는 낡은 가죽 부대에 그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을 고집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집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새해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겠는데 여전히 낡은 부대에 담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송구 이 2018년을 보내는 이 예배 시간에 새해는 새 마음으로 맞이해야겠다. 새해는 새 영으로 맞이해야겠다. 내 믿음도 새롭게, 내 심령이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9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해는 새 가죽 부대로 주님의 은혜를 담읍시다. 길죠? 자, 새해는 새 가죽 부대에 주님의 은혜를 담읍시다. 자, 한 번 더. 새해는 새 가죽 부대에 주님의 은혜를 담읍시다. 자, 자기 자신에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얘가 자꾸 잊어버려요. 자, 자기 자신의 가슴을 토닥이면서 새해는 주님의 은혜를 새 마음, 새 영으로
주시면 그러면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새해 새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올해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내 일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죽 부대를 잘 준비해야죠. 가죽 부대를 잘 준비해서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렇겠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 없이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되겠어요. 사람은 기대하는 것만큼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기대하는 것만큼. 됐어요 하나님, 그냥 올해만큼만 주셔도 땡큐예요. 뭘 내가 뭐 내 분수에 뭘 더 바라겠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됐어요 하나님, 내 집에 있는 좀 엘리에셀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지만 됐어요 하나님, 그냥 지금 요대로나 그냥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을 2019년에는 맛보기 원해요. 아멘. 내가 원했지만 2018년에 맛보지 못했던 기적을, 그 은혜를 2019년에는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영신 예배로, 영신의 말씀으로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은총의 표적, 하나님의 은혜를 표적으로 나타내달라고, 기적으로 나타내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얼마나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성이 안 찬다면 2019년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어디로요? 출발선으로. 다시 출발선으로. 다시 출발선에 서서 2019년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 맛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 마지막 말씀으로 이 신명기 33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이제 묵은해를 이렇게 보내야겠어요. 그래서 송구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지난날을 이렇게 해석하라. 자, 지난날을 이렇게 해석하라. 여기 지난날이 다름 아닌 2018년 올 한 해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싹 지워버리고 싶으세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2018년 올 한 해 내 인생 가운데서 제일 최악의 해였어.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2018년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지난날을 이렇게 해석하라. 바로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 세월을 다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다 지난 후에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성경상으로 보면 이 29절을 말씀하고 난 후에 모세는 죽었어요. 120의 나이.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구절이 오늘 29절이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40년의 세월을 정리한 거예요. 40년 세월을 지나왔는데 이 40년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 알았냐? 이 40년 세월, 이건 우리들에게 행복한 세월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40년 지난 세월에 대한 모세의 정리입니다. 정리, 해석입니다. 2018년 힘드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힘든 마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힘드셨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40년이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지낸 40년이 아니잖아요. 사막을 지내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온갖 이 사막에 사는 짐승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어요. 정말로 고단한 40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40년을 지나온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하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젠장 행복은 뭔 놈의 행복. 40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행복은 뭔 놈의 행복. 아마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행복 웃기시네. 40년 고생 생고생 시켜놓고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도 않는 소리 하네. 저놈의 영감탱이. 120의 나이에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죽음을 목전해두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40년이 힘들고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이 40년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왠지 아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4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2018년을 보내면서 너무 한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백하시자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믿음을 여전히 지켜주셨으니까. 연약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에 성경도 읽고 훈련도 받고 예배를 늘 드리면서 은혜도 받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한 해를 지냈으니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올 한 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 이 두 가지입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돕는 분이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 돕는 방패이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40년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살아온 것 우리 힘으로 산 줄 아십니까? 아니죠. 내 지혜로 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영광의 칼을 부여잡고 나아가라. 영광의 칼을 부여잡고 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라.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지만 40년 전에 너희들은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너희들 정탐꾼들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의 세월 38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영광의 칼을 들고 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는 2018년처럼 우리에게 돕는 방패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칼을 가지시고 2019년 전진하여 나가셔서 그 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어내고
모든 장애물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 그 영광의 칼로 다 도려내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칼은 다른 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패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칼은 무슨 칼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면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는데 2019년 한 해도 마찬가지로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을 부여잡고 2019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 되시고 그리고 영광의 칼로 내 모든 삶의 방해물들, 장애물들 다 베어내고 찔러버리고 전진해서 2019년에는 크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